안진뱅이가 하나 있었고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숨어서 기도하거나 감추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이 둘이 무엇을 줄까 하여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붙들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 자기를 일으켜준 베드로의 팔을 붙들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은 생사의 문제를 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죽음과는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듯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즉 죽는다는 것을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자기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인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다는 걸 압니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죽을 것이니 잘 먹고 잘 살자. 쾌락주의입니다. 즉 결국 죽을 것이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소수는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죽을 것이니 내가 이 세상에 왔었다라는 흔적을 좀 남겨놓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는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남기기를 원하죠. 자기를 기억해 줄 어떤 것.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그 죽음을 인지한 첫 번째 부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두 번째 부류는 죽을 것을 알지만 무엇인가 남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의 사람들을 열심히 살고 성인들이고 스승들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죽음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인지해요. 인정합니다. 죽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습니다.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로, 과정으로 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가리키고 우리는 이 성도들입니다. 죽는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 그러기에 이 땅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땅의 삶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
부활 이후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부활한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죠. 가끔 임종을 앞둔 분이나 고칠 수 없는 암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그런데 그때 좀 가장 곤란한 것이 하나님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고통받고 숨만 쉬고 있느니 하나님께서 평안히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고통받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그의 평소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속히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원치 않아요. 정말 곧 죽을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그런 기도가 나오면 마음이 좀 평안해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목사가 자기 마음의 든대로 하나님 이를 평안히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난리 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도해야 할 분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계속 고통받고 계속 산소호흡기 꽂고 연명치료하는 것보다 그 분이 멀쩡했을 때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곤란해요. 마음에 든 생각과 기도가 달라야 할 때가 정직히 말하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죠. 기독교는 죽음을 부인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무시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기독교라는 건 부활 이후에 생긴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긴 종교가 기독교예요. 소위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고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부활 없이 사랑만, 희생만, 섬김만, 이해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도 희생과 섬김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사랑과 평안과 희생, 섬김, 이해, 공존,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 모든 것 앞에 부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 이후부터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앞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혹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맞는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활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활이 있은 다음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바울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활인데 요 복음이라는 말로 바울이 전한 것, 전했다는 것 자기가 넘겨받아서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서 준 게 아니고 전한 것, 내가 받아서 넘겨준 것, 이걸 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내가 넘겨받아서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한 것을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받은 것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부활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고 그것 위에 서 있고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굳게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럼 이 굳게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그게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거.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통해 이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받은 것 위에 서 있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 받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잘 간직하면 이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앞에 전반부, 뒤에 후반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이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해주고 이걸 굳게 지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클라이막스는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후반부 40절 이하로 가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이루어진다. 무엇이 부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는요,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렇게만 설명해 놨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렇게만 설명하면 설명이 부족해요. 부활은 세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기독교를 출발시킨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역사적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 뒤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뒤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인데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이 예수교는 예수님의 부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부활 뒤에서 출발해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먼저 번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또 하나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또 하나의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앞뒤로 부활로 출발하고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 두 부활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걸 넘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요. 예수님의 부활 뒤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앞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요 부활과 부활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활이에요. 그리고 요 부활은 약속돼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은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요 부활은 약속이 돼 있어요. 이분을 통해. 우리는 여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쭉 가면 이 부활은 이루어질 것인데 약속은 돼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요 부활에 줄 서서 출발해서 이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 그게 뭘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모든 제자들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어. 중요하다고. 내가 다시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부활을 아는 것은 가르친 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활을 압니다. 들어서 알아요. 읽어서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부활을 알고 있음에도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던 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알았던 부활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에서 자기 것으로 끌어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것이 자기의 사건이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알았던 부활이 이제 자기 것이 돼요. 즉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요 부활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과 이 부활이 그 부활 안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부활을 확신나게 하시자 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부활도 이 부활이 확신해지자 이 부활도 확실해져요. 자신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이 부활.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요. 어떨 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이때도 일어나고 이때도 일어나고 이때도 일어나고 이때도 일어나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방언을 말함도 아니고요. 통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부활이 믿어져 알고 있던 부활이 믿어져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이 부활이 이때뿐 아니라 지금 나의 삶, 현재의 나의 삶에서 일어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부활이 확신되어져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이 부활의 확신이 있고 이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뜻이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에서뿐 아니라 내 것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고 이 부활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부활 뒤에 서 있고 부활로 완성되지만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알던 부활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은 순전히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182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40년 동안 성 안드레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하던 한 이제 은퇴하신 나이든 목사님이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따뜻한 지역에 가서 요양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분이 프랑스 북부에서 프랑스 남부로 내려오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가지고 남부로 가는 거예요. 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 해협이 있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기항지에 딱 내렸어요. 이제 배를 오래 타니까 한 번 쉬는 코스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돼요. 이제 중간에 탁 내렸습니다. 다
다 이제 여관에 가서 그 배에서 전원 하차해가지고 이제 여독을 푸는 거예요. 배에서 있었던 그걸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도 정리하고 따뜻한 음식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잡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을 이제 주고 다음 날 출발하기로 이제 다 약속이 돼 있고 그곳에서 이제 이틀 정도 있어야 돼요. 배가 출발할 때가 됐는데 이 라이트 목사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라이트 목사님 묵었던 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나이든 목사님이 이 거실에 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몸은 벌써 차갑게 식어서 이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 그것을 보고 유품을 정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또 이분이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목사가 와서 어쨌든 시체를 수습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는데 그 침대 맡에 종이가 하나 있는 그리고 이제 일기처럼 뭘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장례식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읽어줬어요. 대표로. 근데 그것이 찬송가 531장이에요. 그게 그냥 이렇게 이분이 언제 적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에 썼던 그 시가 찬송가에 실렸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찬송가의 531장에 우리 글로 번역돼서 이제 실렸는데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가사와는 조금 다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적었냐.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이것이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적고 이제 돌아가신 그 시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래요. 근데 그걸 알려주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인데 가르쳐준다는 마지막 날 나팔이 불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이 불 때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일어나고 우리도 또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이죠. 부활을 아는 것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영어로 마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 보면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증인인데 이 사람은 순교자처럼 사는 거예요.
순교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만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증인의 삶은 어렵지만, 아이를 낳으면, 순교자의 삶은 어렵지만 그 결과를 얻으면, 결실을 얻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노예였어요. 하층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강력한 증인들이 되죠. 가난하고 무지하고 하류층에 속했던 그들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죠. 증인의 삶을 살죠. 성지순례를 로마로 가면 이제 시내 지하에 카타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 이 안내자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오니까 그 교민 중에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카타콤 안내를 시켜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제 안내를 십몇 년 하면서 책을 썼어요. 자기가 거기서 느낀 거 이렇게. 대부분 다 목사님들 뭐 성지순례까지 올 정도면 막 5, 600만 원 내고 가는 거잖아요. 크루즈 타고 가도 5, 600만 원 내야 돼요. 비행기 타면 더 비싸고. 이제 크루즈 타고 하여간 카타콤에 온다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만 그렇대요. 한국인들은 카타콤 오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대부분 다. 그런데 외국인은 안 그렇대요.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문화유적지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타콤. 그런데 유럽 사람은 안 그렇대요. 그냥 관광지. 우리 한국 민속촌 가서 이렇게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슬림, 뭐 이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관광객 속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인 여성인데 그 카타콤을 안내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 이제 자기가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고. 근데 그 카타콤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벽에 뼈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뭐 뼈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리고 그 뼈 위에 성경 말씀이 써 있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은 그 성경 말씀이 뭔지를 해석해 주는 한국말로 이 지금 여기 위에는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불러주는 건데 자기가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카타콤에 딱 들어왔을 때요. 설명을 막 이 첫 번째 시체는 몇 세기경 시체로 여기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몇 살 여자인데 여기에 묻히게 된 동기는 이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시체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이 필요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설명해주면 같이 따라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요 한국인들이 막고 있잖아요. 길을. 그게 막 넓은 도로가 아니고 지하 카타콤이니까 쭈르륵 막으면 뒤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여기가 시작이고 30분 이렇게 도시면 이쪽으로 나옵니다만 설명해 주면 된대요.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첫 번째 시체, 뭐 두 번째 시체, 역사적 뭐 발굴팀이 발굴했고 연구했더니 뭐 소년이고 뭐 몇 세 뼈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딱 들어가서 한국인들이요 5분 정도 떠든대요. 5분 정도. 와 이게 그렇구나 막 떠든대요. 근데 5분 딱 지나면 다 조용하고 가다가 온대요. 가다가 30분을 다 못 가고 5분 떠들던 한국인들이 5분 딱 넘어가면 조용하다가 눈물을 다 줄줄줄줄 흘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도 필요 없고 그거 그냥 쳐다보면서 울고 나온대요. 그런데 외국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슬림이고 누구들도 들어와서 유적지로 들어와서 보다가 그 시체 무덤자리 그런 것들 뼈 조각 튀어나온 거 위에 써있는 성경 말씀 옆에 영어로 붙어있는 조그마한 동판의 설명 그걸 보다 절반쯤 가면 다 울고 나온대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카타콤에 그렇게 묻히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묻히고 부활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기에 성령께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자기 책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설명이 필요 없다. 언젠가부터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 길을 30분을 구경하는 그 길에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 다 그 죽음 앞에 부활을 보게 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나오게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쓸데없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해서 이 부활로 증명되어진 우리에게 임할 이 부활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이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동행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 매일매일 증인으로 순교자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알았을 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이 지금 마지막 때뿐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도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그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누려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